누가복음 22장.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이 되었는데 이날은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셨다. 그들이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그러면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라.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서로 물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나 가방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다니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때의 군중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되어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한패예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아떼었다.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1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 갖은 모욕을 다하였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의원들 앞에 세우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하고 외쳤다.